저는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 자, 교회는 우리 마전순복교도 교회죠. 다시 그 마전순복교의 존재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 그런 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림은 잘 몰라요. 잘 그리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그림에 보면은 명도 대비라는 게 있어요. 명도 대비. 명도가 밝을수록 좀 그게 어떻게 좀 높게 느껴지고 명도가 낮으면 낮게 느껴져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명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난다는 거죠. 명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깜깜함 중에 이렇게 불을 켜면은 밝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대낮에 불 켜봐야 별로 밝게 안 느껴져요. 명도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같은 색의 별이라도 주위가 어두우면 그만큼 더 밝게 보인다. 다 명도 대비라고 하는 거죠. 명도 대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명도 대비가 분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구절은 바로 어떤 구절이냐면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죠. 고린도라는 도시와 하나님의 교회, 이 두 가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교회라고 할 때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소유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의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목사가 뭐 개척했다고 목사 것이 아니에요. 뭐 장로교라고 해서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피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그 교회 주인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전히 유지시키고 붙드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 생명을 주시는 분. 한마디로 생명의 근원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그 생명 자체가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는 어떻겠어요? 생명이 넘쳐나야죠. 막 생기가 넘쳐나야죠.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이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배되고 실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반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시티. 이 도시는 어떤 거냐? 도시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물결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세속적인 물결의 지배를 받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거짓과 수수가 난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 물결이에요. 세상에 속하는 것.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한 것이죠. 도시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또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도시에 가면 야 하나님은 어디 있냐?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것,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도시라는 분위기.
도시 속에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 도시의 모습. 고린도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상반되잖아요. 명도 대비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상 물결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그곳에 그 취약하고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영원성 교회를 심어 놓는 거예요. 네? 보이세요? 그곳에 세속적인 물결이 가득 넘실대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심어 놓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심어 놓는 거야.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홀리하게, 거룩하게 하고 있어. 아멘. 그거를 좀 유식하게 하면 성시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도시.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나님은 그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시화예요. 도시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고린도와 그 도시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명성훈 목사님이 저기 죽전에 있는 순복음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그 죽전 순복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면 성시 순복음교회. 역시 우리 명성 목사님은 배우신 목사님이라 뜻을 들어서 도시를 거룩하게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성시 순복음교회. 죽전 도시를 거룩하게 하겠다. 성시 순복음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졌어요. 우리 마전 순복음교회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거예요. 이곳에. 왜 여기다 하나님께서 마전 순교를 심어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라고, 전파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의 의중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는 화란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뭘 강조했냐면 구속사역을, 예수님의 구속사를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체의 그림이 아니고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 안에서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교제가 있고, 네 번째는 천국이 있고, 가나안 땅. 이 네 가지 죄가 사실 구약에 있어요. 근데 뭐만 강조하면 구속만 강조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구속사만 강조해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목적사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것을 잘 대변해준 기절이 사도행전 1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달 넘게 계시면서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전했다고 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걸어다니면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하셨다. 말씀하셨다. 부활 후에 얼마나 하실 얘기가 많았는데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 뭐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캐리그마 선포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선포 말씀 캐리그마와 제자들의 캐리마가 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셔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라고 전혀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않았다는 얘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야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암시는 줬지만 얘기 안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들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거를 예수의 제자들은 선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선포했어? 그걸 선포했어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천국만 선포했어요. 문 여기서 선포가 몇성이 다른 거를 성경을 유심히 본 사람은 아마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캐리그마와 예수님의 캐리그마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이 관심 있는 곳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선포해야 되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아멘? 그걸 더 강조해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 큰 주제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아멘? 교회 부흥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모든 포커스가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아멘.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하는 이유도, 먹고 마시는 모든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 일거수일투족이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계속 밤새도록 밤낮으로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하는 건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럼 몇 날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28장을 끌고 가는 세 가지의 주동사가 여기 다 나왔어요. 주요 동사 첫 번째 뭐냐?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다려야 돼. 뭘? 약속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몇 날 어때요? 새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 왜 성령을 받습니까? 자기 기분 좋으라고, 능력 행하라고, 개인적인 능력으로 고쳐주라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성령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제자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국적인 그런 생각 앞에 제자들은 전혀, 대답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지금 자기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나라. 주님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40일 만에 그렇게 들은 다시 모여갖고 한다는 말이 하니까 첫마디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 야, 이러니까 사람이 생각이요. 예수님 와서도 40일 동안 귀가 아프도록 그렇게 말했어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엄청나게 권리 있어요. 자기가 받은 거 외에는 안 받아들인다고 이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가 막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여기 튀어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 이스라엘 나라. 우리의 모습이 없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이죠.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모든 관심은 다 그건 그렇고 예수님 그건 그렇고요. 그럼 우리 나라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도. 이게 현재의 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로지 내 관심은 내 인생, 내 가족, 내 사업, 내 나라, 내 목회, 내 교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어요. 심었으면 뭐가 좀 자라는 게 보여야 가르친 사람도 희망이 보일 텐데 이건 쏟아부어도 전혀 안 보이는 거야. 핵폭탄이 팍 들어갔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당황하죠. 예수님이 그러한 입장이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알 필요가 없는 걸 왜 자꾸 관심을 갖고 누가 할 일이다? 이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 네? 왜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왜 전도 안 된다고? 왜 장사가 안 된다고? 너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은 시급한 거죠. 다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예루살렘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의 발목을 잡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 주님, 하나님의 나라도 좋고 이상도 좋은데요.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 교회는요. 내 목회는 내 자식은 이런 내 자식은 어떻게 하냐? 언제 역사가 일어날까요? 언제 역사가? 이 컨셉이 참 바뀌기가 어렵죠.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컨셉이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 증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려고 핍박을 보내니까 괴로우니까 다 도망가요. 그래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흩어지니까 뭉쳐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뭉쳐있으니까.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 모든 성도가 흩어졌어. 성도들은 오히려 흩어졌어. 근데 사도들은 오히려 똘똘 뭉친 거예요. 여기 떠나면 죽을지 알고.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지금. 응? 여기 떠나면 죽는다. 클로즈드 다친 사고 딱 바뀌어. 여기 떠나면 죽어. 다친 사고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제자보다 더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제자들은 유대 안에만 갇혀 있었지만 이방인 예수를 보지도 못했던 그 사도 바울은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인데. 응? 할 말이 없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가 돈이 없어갖고 굶어서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의 교회 안디옥에서 돈을 보내주고 겨우 먹고 살았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문을 닫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됐어요. 패러다임이 안 바뀌니까 갇혀있으니까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회. 교회가 이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목회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뭐 무조건 부흥 목적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 명령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의 패러다임도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신학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고 목회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고 교회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일이 쉬우냐? 쉽지 않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운더리, 갖고 있는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 자기 갖고 있는 그런 관념을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죠. 특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깨트릴 수가 없어요. 아예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거니까 막 깨져도 상관없는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깨지죠. 다 갖고 있죠. 안 깬다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하늘에 고정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사정, 내 처지, 물론 다 사정이 있죠. 처지, 사정, 내 문제만 바라보면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성경이 오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신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주제가 되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오순절 강림 사건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교회가 핍박이 나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 있고, 그때 바울로 시작된 이방인 선교도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그 위에 전개되는 세계 선교 역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전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29장,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 이후도 계속 되어진다. 그거를 쓰기를 원하는 거야. 누가? 우리가 쓰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남겨뒀어. 29장, 30장은 누가 써? 너가 써라. 아멘. 마전순복이가 써라. 아멘. 우리가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장의 주역은 바로 나야. 29장의 주역은 바로 우리 교회야. 내가 써나가야지. 여러분,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는 거잖아요. 뭡니까? 단 한마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디사이플. 제자를 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제자 삼으는 모든 것에 내가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아시는 저 동탄순복음교회 유명한 그 손문수 목사님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딱 그거 하나 갖고 계속적으로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갔었는데 참 멀고 드시고 정말 고지식할 정도로 아주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을 쓰시나 봐요. 네. 철도원이라고 옛날 일본, 나 얘기 못 들었어요. 철도원이 고지식하게 나이가 들어
그 폐된 정거장, 폐자가 완전히 된 거기서도 이거 하고 있대잖아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벌겋게 그런 신분인데 그렇게 지상명령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이 일어나. 지금도 손문수 목사님 교회는 부흥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지효자들 나와서 딱 저도 가봤는데 어떤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바로 제사를 삼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먼저는 주권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하늘과 땅이 하늘 뭡니까? 하늘과 땅은 공간이잖아요. 공간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공간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너희가 모든 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간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백그라운드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간적인 주권을 예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역은. 아멘. 거기 힘을 받아요.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주동사는 뭐냐요? 제자를 삼으라 명령형. 명령형 동사예요. 나머지는 분사형이야. 분사형. 분사는 뭐예요? 현재 분사는 꾸며주는 거잖아요. 능동적으로 꾸며주는 거라고. 맨 끝에 동사는 바로 이 명령형 동사.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만 살 때 어떻게 삼느냐? 응?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명령은 하나의 제자를 삼으라. 명령은 하나님. 백성이 없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찾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키워야죠. 양육하고 제자 단계까지 올라가야지. 제자 단계까지. 그래서 사실상 우리 그 목표가 평신도 사역자를 원래 기르는 평신도 사역자들. 성도부터 기본에 차근세였고 리더자까지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마전숙의 두 번째 목표였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기도와 전도와 양육.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와 양육. 그러게 해서 기도해야 돼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3절 35절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전성에는 오히려 미명에 밝기 전에 해가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간다. 동사를 세 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어떤 액션이 진행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중. 일단 예수께서 일어나셨어요. 얼리업이야? 얼리업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웃이겠죠. 나가고 그 다음에 가서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의지적으로 행동하셨다는 거죠. 의지적으를 가지고 행동하셨다는 얘기죠. 그거는 새벽 아직 깜깜할 때 새벽에 다 자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은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기도할 때 방해받지 않은 시간과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선택하신 거죠.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 뭐가 필요해요? 방해받지 않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요구해요? 집중력을 요구해요. 집중력. 공부할 때도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보다 지구력도 필요해요. 집중력. 기도에도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방해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초신자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심하죠.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오신 분이 충격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제 하는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이 교회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갖고 있는데 잘 안 되게끔 막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기도의 폭탄을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흐느흐느해지게 마귀가 흐느흐느해지게.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면은 막 여러 가지 막 혼란 잡생각이 막 드는 거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스불을 껐는지 문을 잠갔는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하려면 다 마귀의 방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도요 방해받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는 거죠. 기도는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드시는 어떤 전도 세상이 있다면 그걸 놓고 중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중보 기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셔요. 중보 기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잖아요.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재산이 늘어갖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어. 소돔 땅에 거했어. 보기엔 더 풍성해 보였어. 근데 죄악된 롯이었어. 하나님께서는 그걸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가는데 세 처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잤더니 무슨 일이냐? 지 롯을 우리가 멸하러 간다. 그 얘기 듣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잖아요. 거기 조카 은이 있는데, 롯이 있는데 멸하지 말아라. 중보 기도. 창세기 18장 1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하나님 앞에 칼을 두 개를 딱 거는 거야.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의 공도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예리하게 질문을 던져. 그래서 하나님은 공격을 받은 거야. 이놈 봐라 그랬어요. 약점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랬냐면 최소한도 그 롯성에는 그 소돔성에는 최소한도 그 많은 사람들이 10명 의인이 없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10명의 의인이 없었겠느냐. 자기 롯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있는데 최소한도 따지면 5, 6명 식구만 해도 6명인데 10명이 없겠느냐. 응? 근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멸하지 않는다. 45명, 40명, 30명, 25명 용서하여 주옵소서.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10명이 있을 줄 아는 거지. 10명이 없어. 5명도 아니고 그것도 4명. 4명이 그나마 롯의 가족 4명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4명 중에서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고 3명밖에 안 남은 3명밖에 안. 그 남은 3명도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취하고 취한 틈에 어떻게 두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하는 바람에 낳은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여기에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족. 지금이 어디에? 요르단 민족.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러니까 예? 이 요르단은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에서 나온 민족이야. 자기 조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요르단 사람들 이 성경책만 보면 막 찢어버리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 일이 자기들 찢어버리고 싶은데 보기 싫어서 찢어서 내 책이 찢었는데 저 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찢었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 쓰고 있느냐? 죄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죄성을 고발. 또 한 가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없이 그냥 소돔 성을 멸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공의로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처벌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통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한 명도 공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32절에 아브라함이 뜨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래나이다.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찌하시나 하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에서도 하나님 안 만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대로요. 그 소돔성에 의인 몇 명만 있었더라면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라. 아멘. 그 몇 명이 몇 개겠어요? 결국 이 말을 좀 어렵게 하면 이 장은 의인의 존재가치 선언장이에요. 의인의 존재가치의 선언장. 아멘. 의인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인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소돔성이 왜 명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한 거예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한 거예요. 의인 한 명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한 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 명이죠. 결국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서구 이 마전 지역을 어떻게 용서하겠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아멘. 내 하나 제대로 섰으면 너 때문에 내가 이 서구 지역을 책임져 주겠다. 네? 인천 지역을 책임져 주겠다. 의인한 사람.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겠다. 대단하죠? 의인한 사람. 존재 가치가 이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결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얼마 몇 년, 몇천 년 사건입니다. 왜 이걸 여기다 기록합니까? 의인의 중요성. 이 땅에 의인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의인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맞은 지역이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선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우리 교회 때문에 진짜 나 하나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잘 되고 이런 말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할 일, 제자 삼께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제자를 삼아라요, 제자를.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라고 그랬어.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육신 있고 여기서 한 일이 전도야. 하나를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사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도하려고. 근데 예수님도 힘을 얻기 위해서 뭘 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힘과 능력을 얻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전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받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 전도가 능력 전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사를 볼 수 있는데 36절 37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그 새벽에요.
제자들이 자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야. 시몬과 함께한 자들이 예수를 찾았어. 네? 예수를 찾았어.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이 30발째 보는 야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내가 가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찾는데 또 엉뚱한데 다른 말로 가자. 이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 다른 말로 가자. 불신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과 그 시몬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여기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요? 저쪽 마을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관심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그쪽에 안 보고 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 오늘날의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람선과 같은 유람선, 돈 내고 판 유람선 있잖아요. 이렇게 떠다니는 군함선, 군함 같은 교회.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고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 교회는요, 선장만 있어. 몇 명만 있으면 이게 굴러가요. 나머지 사람들 다 구경하는 거죠. 유람선. 군함은 뭐야? 누구든지 다 해야 돼. 다 계급장 붙여갖고 다 일을 해. 뭐 바닥을 쓸거나 청소를 하거나 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군함 같은 교회. 군함 타고 있는 사람 모든 함장이며 모든 기관장이면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뛰는 교회. 예? 우리 여러분 군함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사람만 뛰어갖고는 안 됩니다. 몇 사람만 떠서 되냐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교회. 이것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유란선 같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군함 같은 교회, 모두가 다 일하고 뛰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우리 교회도 군함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뛰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제자 잡고 평신도 사역자 길러내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목표, 평신도 사역을 길러내자. 왜 리더자가 중요해요? 왜 사역자가 중요해요? 리더자가. 한 왕국의 동물의 왕국에서요, 두 왕국 간에 전쟁이, 동물들 간에 막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다 죽고 다 사라지고 딱 두 왕국만 살아서. 누구 왕국이냐? 하나는 사자 왕국. 사자를 낳은 사자 왕국이 살아남고, 또 하나는 쥐들의 왕국. 쥐의 왕국과 사자 왕국이 딱 살아남았어요. 이 전쟁 중에서 둘이 다 붙었어요. 사자 왕국과 쥐 왕국에 전쟁이 딱 붙었는데, 전쟁 중에 한 사자가 쥐의 왕국을 점령했어요. 한 사자가. 반대로 한 쥐가 한 사자의 왕국을 점령해버렸어요. 리더자가 바뀌었어요. 쥐가 사자들의 사령관이 되고 사자가 쥐들의 사령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왕국 간에 또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과연 이겼을까? 누가 이겼을까? 사자가 사령관이 된 쥐의 왕국이 쥐가 사령관이 된 사자의 왕국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이에요? 리더자가 중요하다. 머리가 중요하다. 머리가. 리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라는 것을 믿으시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 평신도 사역자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리더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면 세상이 살아나고. 아멘.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찢김당하고 비난받고 오히려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게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감당 못해요. 집밥쳐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못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든 불신자를 전도해서 양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9장까지는 구원사건, 홍해 구원사건이 있고, 두 번째 20장부터 이 40장까지는 예배에 포커스 맞았어요. 성막 지어주고 율법 주는 거요. 거기 하나님의 그 생각에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구원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가 우선인 거죠.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 때 그냥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든 사인도 많이 열심히 하시고 기도 뜨겁게. 순복음 이게 생명이죠. 순복음의 찬양과 기도 이게 끊기면 순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복음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아주 우리 아주 약하게 점잖게 하는데 원래 순복음은 이렇지 않습니다. 막 난 그게 그 예배를 뜨겁게 예배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만 전도할 힘이 생기지. 냉랭한데 무슨 전도 누가 하겠어요? 은혜 먼저 받아야 돼. 이제 응?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응?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 막 뜨거운 열정이 생겨갖고 전도해서 잘 양육해갖고 또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로 만드는 결국은 예배자로. 은혜 받고 전도하게 되고 또 예배자로 만들고 응? 그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그럴 때 어떻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부흥이죠. 그저 그냥 멀수만 채워두는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부흥. 예?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거예요.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 계속 물을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는 사이에 막 몸이 쪄 있잖아요. 마찬가지 교회도 은혜 받고 전도하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아멘? 유기체와 똑같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되는 교회는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 부흥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냐? 오늘 3,000명 달성 목표 정했다고 그것이 되냐? 우리 한 2000처음에 몇 명, 평시도 몇 명인데 목표 붙여놨어. 목표 붙여놓고 되는 게 아니야. 목표만 설정했다고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 전도와 양육과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부흥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자연적인 성장이 되고 그래야 온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1장 14절에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내게 빚진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자기는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위기감. 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오히려 화가 있지 하고 전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예? 때를 어떤지 못든지 그냥 무조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순복음교회가 마전성경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로 성시화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고, 또 15절 5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전 지역에 우리 마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이 마전 지역을 향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도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2019년도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새해를 2019년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마전순교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서로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달려가고 2020년에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